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광고 시간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제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누가 심하냐고 여쭤보는데 심하지는 않아요. 또 열도 안 납니다. 그냥 목만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상태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두 여인이 그 잔치를 준비하면서 누군가를 초대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초청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1절서부터 6절까지는 지혜자의 초대고 13절서부터 18절까지는 미련한 여인의 초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초청 대상을 보니까 대상은 똑같아요. 누구냐면 어리석은 사람, 지혜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지혜 없는 사람을 1절서부터 6절까지 지혜자가 초대한 거고 또 13절부터 18절까지는 미련한 자가 초대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누구고 지혜 없는 사람은 누굴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참 어리석어. 그러면 되게 어떤 사람이에요? 머리가 안 좋다거나 IQ가 낮다거나 공부를 못했다거나 이런 우리가 어리석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자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자가 어리석다. 자, 그러니까 시편 14편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 말이 뭐냐면 아무리 우리 눈으로 볼 때 멋지게 살아도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이 거하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지혜 없는 사람은 누구냐 그랬더니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경외란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아르아란 단어인데 이 아르아란 단어 뜻이 뭐냐면 두려움, 경배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두려움, 경배란 단어인데 이 말은 무서워서 도망가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높고 너무 귀하고 너무 존귀해서 내 마음이 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지혜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함부로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다.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 이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자, 우리 본문 한번 봅니다. 어떻게 준비하는가? 자, 지혜자의 준비와 미련한 여인의 준비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1절, 2절, 3절까지 봅니다. 자,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루기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지혜자가 집을 짓고, 자, 집을 졌어요. 그리고 지혜 없는 자들을 초대합니다. 자, 그리고 뭐래요? 7 기둥을 다듬고 그랬어요. 자, 7 기둥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온전한 집을 지었다 그 말이야. 온전한 집을 지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어리석은 사람, 지혜 없는 사람을 초대하기 위해서 집을 졌대요. 그리고 7 기둥을 다듬었다는 말은 이 집을 온전한 집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 준비를 잘한 거잖아요. 우리 교회도 예전에 이제 결혼식을 할 때 보니까 그 결혼을 준비하는 그 신랑 신부가 이 교회를 잘 꾸미더라고 보니까 꽃으로 단장하고 그렇잖아요. 자,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결혼하는데
많은 하객들을 초대하면서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화려하게 잘 하더라고요. 자, 이 지혜자도 지금 내가 초대할 이 어리석은 사람들, 그리고 지혜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집을 지었대요. 얼마나 마음을 쏟은 겁니까? 그리고 짐승을 잡고, 그리고 음식을 만들고, 혼합 포도주를 준비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 포도주에다가 향유를 붓기 하면 이게 가공을 하는 거예요. 더 맛있는 포도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온갖 정성을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자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과 지혜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최선의 준비를 다해서 초청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한 이유는 6절을 보면 생명을 얻으려고, 다시 말하면 구원받게 하려고. 여러분들도 우리가 5월 17일 날 이제 우리 생명 나눈 축제를 하기 위해서, 총동원 정축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때로는 같이 만나 식사를 하면서 준비하기도 하고, 여러 형태로 온갖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생명을 얻으려고, 그 사람 구원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한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준비하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지혜자와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반대로 미련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여자가 이 잔치를 초대하는데, 자, 이 여인은 어떻게 준비하는가? 한번 13절, 14절, 15절 보세요.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은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로 발화하는 행인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뭐예요? 한 게 없어요. 그냥 떠들기만 해.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 지혜자는 각 준비를 다 하잖아요. 집을 준비하고, 또 집을 잘 가꾸고 닦고 씻고, 음식을 준비하고 짐승을 잡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미련한 여자는 아무 준비가 없는 거야. 그냥 떠들기만 해. 말만 많아. 여러분, 잔치를 열었는데 말만 많아요. 떠들기만 하는 거야. 그러면 자, 이 사람이 잔치를 연 목적은 뭐냐? 이유는 보니까 18절에 뭐래요? 이 사람을 수월에 가게 하려고. 수월이 어디입니까? 지옥에 가게 하려고. 자, 지옥에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앞에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려고. 뒤에 사람은, 미련한 여인은, 자, 이 사람을 뭐해서 떠들고 시끄럽게 해서 불러들여서 뭐 하려고요? 지옥 가게 하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렇게 준비를 잘했어요. 준비를 잘했어. 그런데 오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 반대로 준비를 안 했어요. 떠들기만 하고 부정적 말만 하고 비판적 말만 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요? 그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럴까? 이유는 창세기에서 말하더라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성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과 어떤 그 세상에 우리 마음이 더 휩쓸려서 쉽게 그 방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서 준비했는데, 여러분, 한 영혼이 오는 것이 오히려 준비 없이 하는 그 미련한 여인이 하는 것보다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오는 거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냐면, 제 마음속에는 우리가 5월 17일 날 오는 한 분 한 분들을 환대해야지 하는 마음이 가졌어요. 예? 왜요? 어렵게 온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오는 거라고.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것은요, 쉽지가 않아요. 어렵게 오는 건데, 그래서 제가 방문객이라는 시 하나를 보면서 어쩌면 내 마음 같을까 그랬어요. 이 방문객의 시가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에 사람이 온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다. 맞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해가지고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예요? 한 사람의 일생이 오는 거라는 거예요. 일생이. 그 사람의 과거와 그 사람의 현재와 그리고 그 사람의 미래가 같이 오는 거라는 거예요. 아, 이 시가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중한 사람을 하나님 오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애를 쓰고 준비하는 거라고 말해요. 마치 누구처럼? 지혜자처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에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날 꽃도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또 식사도 준비하고 그리고 밝은 미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분들을 맞이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지 월터라는 분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과 사람과 아이디어는 흘러가다가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곳에 머무는 것이다 그랬어. 돈과 사랑과 아이디어는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여기저기 다닌대요. 그러다가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곳에 머무는 거래.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돈도요 여기저기 다닌대요. 그러다가 이 사람한테도 가보고 저 사람한테도 가본대, 돈이. 그런데 가봤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소중히 여기질 않아. 그 돈이 다른 데로 간대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났더니 자기를 너무 소중히 생각해. 소중히 여겨. 그러면 돈이 그 사람한테 머문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결국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것에 사람도 머물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봤더니 나를 너무 소중히 여겨줘. 그러면 그분이 우리 교회에 머무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내가 교회에 왔는데 나를 정말 소중히 여겨줘. 그럼 어때요, 우리가? 여기 있고 싶잖아요. 그런데 나를 소중히 여기질 않아. 나를 귀하게 여겨주질 않아. 그럼 우리 마음이 어때요? 떠나고 싶잖아요. 응? 나는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날 오는 사람들 어떻게 하자고요? 소중히 생각하자. 그러면 그때 오는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여기 서로 만나는 우리 안에서도, 우리 서로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마음이에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네? 옆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소중한 사람이야. 한번 봐주고 한번 밝은 미소 한번 줘줘봐요. 어때요,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나를 봤는데 밝은 미소를 줘줄 때 내 마음이 어때요?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를 만났는데 인상을 팍 써. 그럼 어때요, 우리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 사람과 시선을 맞추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누구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갖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참 말이 좋았어요. 돈과 사랑과 아이디어는 흘러다니다가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곳에 머무는 거라고. 응? 그래서 이 소중한 사람이 오는 건데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해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혜자가 집도 건축하고 기둥들도 7기둥을 잘 다듬고 음식도 만들고 짐승을 잡고 가진 요리를 다 해서
준비해서 사람을 오게 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귀한데 그런데 우리가 준비를 다 했다고 오지 않는 경우도 많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결론은 뭐냐 결국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움을. 왜냐하면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뭐 여러분들 부활절 때나 아니면 성탄절 때나 뭐 송구역신 예배 때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믿지 않는 가족을 같이 오려고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쓴다고. 그렇죠. 내가 이날 꼭 같이 가야 되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가족들을 대하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잘해주려고 굉장히 애를 쓴다고. 무리한 요구도 다 들어준다니까 그때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마음이에요? 꼭 요날 한 번은 가자고. 그건 뭐라고 말해요? 날짜가 멀었을 때 알았다고. 내가 그날 꼭 갈게. 그래서 내가 더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상대보다 보니까 또 무리하게 나를 많이 이용하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준다니까. 그리고 막상 당일 딱 됐더니 뭐라고 말해요? 나 오늘 못 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왔을 때 마음이 너무 상해서 여러분 마음이 너무 상해 있는 교인들을 볼 때가 종종 있다니까요. 그때마다 깨닫는 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이 내가 봉사를 잘해줬다 그래서 내가 서비스를 잘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님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초청 전도주일에서 이제 리스트를 올렸잖아요. 어떤 분들은 제가 보니까 너무 많이 올렸어. 막 걱정이 되더라고 내 마음이. 저 안 오면 어떡하지? 여러분 누가 필요해요? 성령님이 필요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김익도 목사님 아시죠? 김익도 목사님. 응? 이분이 전직이 깡패입니다. 제가 어느 걸로 보니까 깡패가 두 종류가 있답니다. 건달이 있고 양아치가 있대. 그래서 뭔가 읽어봤어요. 봤더니 건달은 수준 높은 깡패가 건달이래. 그 대표적 사람 누구냐 그랬더니 김두한이래. 김두한을 가리켜서 건달이라고 말한답니다. 이유는 뭐냐? 건달은 절대로 힘 없는 사람을 건드리는 법이 없대요. 그래서 힘 없는 사람은 건달이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두한이 그 종로 시장에서 상인들을 늘 뭐예요? 보호해 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고 그를 의지하잖아요. 이게 건달이라는 거야. 그런데 깡패 가운데 양아치가 있대요. 이건 뭐냐면 제가 거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 조직에 몸담고 계셨던 분은 금방 압니다. 이러더라고. 조직에 몸담았던 분들은 이게 양아치가 뭔지 금방 안다는 거예요. 그 양아치는 뭐냐 그랬더니 힘없는 사람 거를 잘 빼앗는 게 양아치라는 거야. 힘 없는 사람을 잘 돌보는 게 건달이고 힘 없는 사람들 것만 강탈하고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비굴해지는 거. 이게 양아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김익도는 양아치라는 거예요. 자, 김익도가 평양에서 이제 이 건달 양아치인데 평양에 5일장 있는데 장터만 되면 5일장 될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 보따리 장사하는 사람 있잖아. 이 사람들 그걸 강탈해서 빼앗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5일장을 나올 때마다 선앙당에서 꼭 뭘 빌고 하냐면 오늘은 김익도를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늘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늘 민폐를 끼치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어느 날 평양 이제 5일장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다 피하는데 한 여자가 안 피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봤더니 눈이 노래, 머리도 노랬고. 그래서 저 사람이 잘 안 보이나 보다. 날 보고 피하자는 걸 보니까. 그러더니 그 노랑머리의 여자가 자기에게 종일 하나 주는 거예요. 전도지 주는 거야.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랬어.
그때 김익도가 그 종이를 봤더니요, 코를 풀었어. 그 앞에서. 코 풀고 횡 하고 던졌어요. 자, 노랑머리에서 누굽니까? 선교사예요. 선교사 부인이 너무 마음 화가 난 거야. 그래서 뭐라 말했냐면, 그 종이로 코 풀면 코 썩어요 이랬어. 그리고 돌아왔는데 여러 딴 말 아니에요. 그 종이로 코 풀면 코 썩어요 그랬어요. 그 집에 왔는데 갑자기 코가 시큰시큰하는 거야. 김익도가 코가 시큰시큰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리고 마음이 자꾸 불안한 거야. 자꾸 그 외공저작한 말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종이로 코 풀면 코 썩어요. 이 말이 귀에 쟁쟁쟁한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됐는데 노란 코가 나오는 거야. 자기 마음에 코가 썩는구나. 내가 진짜 썩네. 그래서 내가 그 여자 다시 만나야 되는데 나가보니까 없는 거야. 며칠 지나와요. 장토대 온다는 거야. 5일 지나야. 이 5일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너무 힘든 거야.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자꾸 코는 점점점 썩어만 가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5일째 되는 날 가니까 정말 그 여자가 나와서 또 전도지를 뿌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래서 가서 만났대요. 내가 당신 때문에 내 코가 지금 썩게 됐다고. 이거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선교사 부인이 고치는 방법이 있다고. 저 소시장 옆에 큰 천막 속에 우리 남편이 있는데 우리 남편 만나면 그러면 당신 낫는다고. 그래서 갔대요. 갔더니 사람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있는데 이제 이 선교사를 그 남편을 만나서 이 코 고쳐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계속 뭐라 말하냐면 소가 문제가 아니고 예수가 문제라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가 문제라고 계속 이게 한국말이 짧으니까 요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을 2시간 하는 거예요. 나는 미치겠는데 결국 이 사람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소시장에서 소를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 팔러 온 거야? 예수 팔러 온 거구나. 그 예수가 나와야 내가 살 거 아니야. 예수는 안 보이고 계속 예수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김익도가 여보셔 이제 그만하고 그 예수 내놓으라고 내가 살 테니. 예수는 사는 게 아니고 믿는 거라고. 응? 당신 아내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코가 썩어가고 있는데 이 고쳐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선교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코가 저절로 난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믿겠다고. 그래서 선교사가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코가 몰라. 원래 아프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이죠.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이 김익도가 예수 믿게 됐대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면 별거 아닌 말 갖고도 당시 그 정도 코 풀면 코가 썩어요. 이 말 들었다 해 사람들이 다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처럼 우리가 준비를 잘했어요. 우리가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 중보도 했어요. 여러 노력도 했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하는데 그 오기까지 결정되는 모든 과정 마지막에 누가 필요하냐면 성령님이 꼭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속에 내가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도록 변화시켜 주는 일은 성령님이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행복한 동행 우리 전도 축제에 내가 전도했던 사람이 꼭 올 수 있도록 내가 실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밀어내는 여인 같지 않고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길 원하는데 이번에 이 전도 축제에 나를 통해서 한 생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한 영혼이 여러 전도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